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은 그 사도행전 9장 이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었습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보기에 자기의 길이 바르나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정의롭고 또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인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 사회에서 자살하는 일들이 있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경히 다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큰 죄지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하거든 너희들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순교하는 것은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내가 도전적인 자세로 혹은 내가 그 순교를 이끌어낸다면 그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황스럽죠. 자기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와서 온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자기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다메섹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기를 자처한 사람 같으면 그 성문 앞을 지나가야죠. 도전적인 자세로 나를 죽여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매우 지혜롭게 행하면서 성벽에 있는 이 창을 통해서 밧줄 그를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줄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죠.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쟁론을 해서 그들을 누르고 이기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권고하는가? 다소로 내려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여기 있다가 죽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를 하시지만 그 선교할 때가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선교라는 상황 가운데 섭리적으로 이끌려간 것도 아닌데 내가 의도적으로 도전적인 자세로 그것을 자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변에 깔려있는 사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대의를 위해서 죽음을 자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이라는 방법 외에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 성경적인 수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극단적인 방법, 자살 같은 방법을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되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그 대의가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교사들의 교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교회 개척과 함께 주장을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얼마나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인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군대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사회 직장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전반적으로 그 역량을 얼마나 감소시킬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해 왔죠. 하지만 교권을 세운다는 것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됩니다.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일이죠. 근데 왜 그런가?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는 일들, 이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살해하죠. 살해하는데 돈을 위해서 살해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자기의 그 폭력성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노파를 살해하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사상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이 있고, 비범한 사람은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위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법을 뛰어넘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파를 살해하죠. 여러분, 이 주장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논리적인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한 반 정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은 자신의 양심으로 정당화되고 합리화된 그 범죄는요, 주님 앞에 회개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가 러시아 종교라는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빛의 세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을 살펴볼 때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사상범이고 양심범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 성경에 어긋나는 것, 불법과 죄악에 관한 것들을 행할 때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이 시대의 PC죠.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이 정치적 올바름의 핵심 내용은요, 낙태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지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형법상의 처벌을 하는 것. 그래서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 그래서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을 말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사상화된 사상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은요, 이것을 그릇되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육체적이고 자연적이고 그 인간의 양심의 직관의 섭리에 분명히 반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요나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동성애자 출신이고 동성애 게이바 제1호를 창업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분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셔서 탈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모든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왜? 그 안에 양심의 직관이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죄라고. 그런데 그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양심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화 해가지고요, 자기의 그릇된 것을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그 길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 앞에 회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가 정의롭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양심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예수님 없이 성공한 경우겠죠.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 자체가 옳기 때문에 이 옳은 삶의 방식의 결과가 성공이다라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없이 성공한 사람도요, 복음에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부요함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의 옳음을 정당화시켜 준다고 생각하고 그 옳음의 열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복음에서 멀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다소에 있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가지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동포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일본 동경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대단한 열심이죠. 그런데 그가 이것을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을 때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찬성투표를 냈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장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동참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에 늘 교육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고자 하는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는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이 자신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구원도 사실상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노릇이고요. 혹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천국을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이 그 흑암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봉사하는 삶이라기보다는 그의 삶 자체가 흑암의 나라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들도 무수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경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3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 두 가지 사항이 없다면 사망의 길 그대로 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끝날에 있는 심판에서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태초부터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를 복음의 그릇으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이 세기적인 회심의 배경에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죽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60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네. 아멘, 아멘. 근데 그 밑에도 읽어야 되죠. 사울은 그가 죽인 방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찬성 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찬성 투표를 하고 그들의 옷을 지켰다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 스데반이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합법적인 증인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율법적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다. 이것이 이 사울이 맡았던 일들인 거죠. 사울이 맡았던 일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제1차적인 책임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찬성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울. 증인의 대표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기도드렸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와 연합과 사도 바울을 위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을 바꾸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세계적인 회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압력에 굴복해서 내가 진리를 죽이고 죄와 타협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진리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을 했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압력은요 동종 집단에서 오는 압력입니다. 이 압력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압력입니다. 힘든 압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민족의 적이다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별로 힘들지 않겠죠. 힘들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민족의 적이다라는 그런 90% 이상의 압력을 받는다면,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지독한 고통에 빠지겠죠. 대부분은요. 웬만한 멘탈이 아닌 이상.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강경파를 의식하는, 그래서 그 강경파에 편승해서 내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심리적인 기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집단에서 배척받고 또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인간은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기는 거죠.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디서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영역은요, 일단 집이겠죠. 그렇죠? 집,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죠? 어디? 교회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여러분 또 그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누구나 이런 본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해가지고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그러면 인정받죠. 진짜. 그럼 진짜 인정받죠.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나가는 사람도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큰 압력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민족이잖아요. 히브리인들, 율법의 민족. 그런데 그 민족으로부터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죄로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력 앞에서 그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죽이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근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스스로 틈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죄라는 틈, 실수라는 틈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요, 십자가 연합해서 죽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치유와 부활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어떤 틈을 내어준 것 같지 않아요. 시행착오도 없고 프로세스상의 실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당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당한 상황에. 그러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편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거든요. 죽기만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편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트러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트러블 가운데 십자가 연합이라는 죽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십니다. 주님께서 그 목적으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십자가 연합해서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면의 목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회심시켜서 하나님께서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도구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구원에는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그러므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연합해서 죽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연합해서 죽음을 선포하든, 그 죽음은 어떤 형식의 죽음이든 그 죽음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상황과 사람을 바꾸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찾아오는 그 압력 앞에서 내가 타협하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죽지 않은 거예요. 주님 일 못하시죠.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그것은요, 일하실 수 있는데 일을 못하시죠. 그런데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한 압력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머지 상황을 바꾸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이요, 온 에어 해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죽음이 복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 하면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임해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의 전제 조건이요, 누군가의 십자가 연합의 죽음인 거죠. 죽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남편을 바꿀 때 남편을 내 힘으로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을 바꾸려면 하늘로부터 온 빛이 호련히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임한 것처럼 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임한 빛의 근거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그 죽음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 죽음과 기도라는 근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이 임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바꾸어야 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죽음과 기도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죽음이 아니고 진리를 위한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진리로 죽이는 거, 여러분 그것은 왜곡된 거죠. 왜곡된 거.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안중현 형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20대 초반에 무엇을 좋아했냐 하면은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축구회를 주일날 나갔습니다. 조기 축구회를 나가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늦게. 우리 조기 축구회 회장님은 CCC 하다가 지금은 술꾼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현 형제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가지고요, CCC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이 대학교 시절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20대 중반 넘어가서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니까 늦게 예수님 믿었는데요, 딱 걸리는 게 조기 축구인 거예요. 축구가 너무 좋은데 교회를 가니까 이제 축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축구 내려놨죠 뭐. 축구를 자기 부인한 거예요. 축구를.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축구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 라이센스를 얻어가지고요, 축구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의 부부가 반발할까요? 안 할까요? 반발하죠. 예수님 안 믿을 때만 하더라도 함께 토요일 날 부산 여행 가고 함께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교회 나가면 어느 교회든 교회됨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 에덴의 삶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설교를 하셨잖아요. 아시아 지역을 떠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 로마로 가고 또 순교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밟아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아 지역을 떠나면서 성도들을 모아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셨는지 저녁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지새도록 이야기하다가 그 모임을 파했습니다. 근데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유두고라는 청년은요, 노예의 이름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그 당시. 그러니까 노예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오늘 저녁에 사도 바울 선생님 집회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 설교 한번 시작하시면 10시간 하시고 그러면 예측이 되죠. 오늘 하루 무지 피곤할 것 같다. 그러면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낮잠 실컷 자겠죠. 오늘 집회 대비 휴식 해가지고요, 한 2시부터 낮잠 자서 5시까지 낮잠 자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 올 때.
얼굴에 빛이 나고 그다음에 약간 부어 있고 그 컨디션 좋아 보이고 뭐 그런 얼굴. 수요예 배우는 나주영 자매처럼 오는 거예요. 집에서 낮잠 한숨 푹 자고 딱 오는 겁니다. 그러면 쌩쌩하죠. 쌩쌩하죠. 근데 유두근은 노예였다고요. 노예가 낮에 낮잠 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허겁지겁 일 마치고 저녁에 예배당 온 거예요. 이거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여러분 이럴 때 자는 것 가지고요, 막 주님께서 이건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 예배마다 조는 건 영적인 거지만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노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 10시간씩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두고의 교회됨 아니에요? 유두고가 노예 생활했으면 저녁에 동료 노예들은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도 쉬고 싶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쉬지 않았어요. 유두고의 교회됨은요, 쉬고 싶어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다고 했을 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유두고의 교회됨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됨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1부 예배 드리고 공동체 모임하고 2부 예배 드리고 축구 모임까지 가고, 그러면 오늘 11시 집에 들어가야 돼요. 11시 10시에 11시에 교회 왔다가 11시 12시간. 그러면 여러분 압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배우자의 압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그 죽는 것이요 십자가와 연합이에요. 그래, 내가 십자가와 연합하자. 우리 오늘 남편이 오늘 부산 여행 가자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부산 여행 간다 하고 주일날 부산 여행 가가지고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십자가와 연합이에요? 이것은 진리를 죽이는 거죠. 내가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스탠바이 상태예요. 그때는 하늘로부터는 임하는 빛이 그 남편이나 그 아내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력에 내가 굴복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받아야 새롭게 되는데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하는 일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사상화 신학화되어 있고 자신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얼마나 변화되기 어렵고 회개하기 힘든 사람입니까? 죄인됨을 자각하지도 못하죠. 내가 왜 죄인인데? 나는 지금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각성의 망치는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빛은 누군가의 십자가 연합의 죽음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빛이 임해야 됩니다. 빛.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는 빛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서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평행선을 달려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냐고, 나의 메시아됨을 믿으라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어떤 표적과 증거를 주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 하늘의 지혜로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요 평행선인 거예요. 평행선.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요 그들이.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같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각성의 빛이.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천국의 실제가 삶 속에서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실제가 왜 없어요?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 천국을 왜 보지 못하죠?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만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병행선이요, 단번에 요단강을 건너 뛰어넘어 버립니다. 단번에.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거듭난 자들이 정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열려지는 그 세상은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그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보니까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천국을 내 안에서 누리면서 천국의 실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흑암을 깨닫고 빛으로 돌아오는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회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려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생명 없는 율법주의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평행선 달리기라니까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중심과 나의 인간 중심은요, 평행선 상태예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만나기가. 저항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은요, 쉬운 거죠. 이제 내가 교회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때부터는 열차에 탑승한 것처럼 편승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외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고, 예수님 외에는 나의 삶을 흑암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늘로 인도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죽어서 천국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려면은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부산 여행 가는 것보다, 가족끼리 골프 치러 가는 것들보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어떤 갈등과 어떤 충돌과 어떤 논리적인 대립구도 없이 그냥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실제와 가치를 보게 하시니까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 안 계시면 평행선이에요. 성령 하나님 계셔야 적어도 두 마음의 충돌, 양심의 거리낌이라도 있고요, 무엇이 옳은 건지에 대한 내가 인설복도 있습니다. 행함에 따라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은요, 그 근본적인 평행선 구도는요,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그게 바뀌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근본적인 역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 계시면, 하늘로 오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죽어서 지옥 가요. 예수님 믿는 자라도 자살하면 지옥 가고요. 믿음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수 있죠? 하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실제를 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천국의 실제를 누린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천국을 주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러 왔는데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게 된다. 그러니까 못 보던 자가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못 걷는 자가 걷게 된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망이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고든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성결함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 세부 사항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요, 이 장면이 나오네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침상에 8년 동안 누워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으로요. 사도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하시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가 중풍병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애니아 안에 천국의 실제가 경험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실제가 경험된다는 것은 그냥 사변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내 안에 와서 나의 공허한 것을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가난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천국의 실제는요, 우리 삶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실제인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가? 마태복음으로 가볼 텐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인 예수님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실 수 없는 상태죠. 왜? 자기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고. 우리는 병든 사람이라고. 그러면 죄가 질병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고 병든 상태에 근본적으로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파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실 수 없는 상태죠. 왜? 건강한 자의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죠. 이 세상에서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공이 결과로 나타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네가 병들었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거리가 먼 거예요. 자칭 의인이니까, 자칭 건강한 자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병든 자로 보시잖아요. 이게 인간이 처해 있는 근본적인 상태거든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때까지요.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강함이 아니죠. 왜? 이미 예수님으로 인격화된 건강함이니까. 예수님으로 다시 본 어게인 된 건강함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본 어게인 된 건강함이 아니라 내가 자연인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죄인됨의 상태고 병든 상태라는 그 현주소를 인정하고 깨닫지 않는 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너희 마음이 부요한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부요해서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죄인됨을 얼마나 인정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대요. 죄를 지어본 적이 별로 없대요. 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의 개수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끝까지 최종적인 수준까지 성결에 이르신 분인데, 그렇죠. 최종적인 수준은 없지만 최고 수준으로 이르렀다고, 인간 가운데 상대적인 레벨 중에서는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인가? 여러분 이게 경험되어야 해요. 경험되어야 하고 느껴져야 하고요. 주님 앞에 그 깊은 탄식으로 흘러나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죄인입니다라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거듭난 사람의 그 고백이 나에게서 우러나올 때요. 거기서 내 삶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이 시작되는 거. 여러분 이 현주소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돼요. 저는 어떤 대한민국의 일타 강사가 마약에 빠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에 빠지지 않았다면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지 않았겠어요? 의지력의 화신처럼 행세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의지력의 화신, 그러니까 자기의의 화신처럼 자기가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뭐가 있겠어요? 괴리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삶의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서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내적 갈등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이라는, 빛이 임할 수 있는, 자신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자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땅에 속한 자가, 자, 이건 약간 사이드 메뉴를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땅에 속한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 속한 자는요, 땅의 법칙과 땅의 조건과 땅의 한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땅에 속한 자는 그러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요. 그러면 땅에 속한 모든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법칙의 지배, 조건의 지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의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한계와 법칙과 조건이라는 그 갇힘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각이 시작되는 거, 아, 나는 진실로 죄인이었고 병든 자였구나 하는 자각이 그제서야 다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성숙하다면, 예수님 없는데 성숙하다면,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흠이 있지. 다 죄가 있어.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없다 해도 성숙한 방식으로 늙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데 아주 철없는 방식으로 늙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예수님 없지만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가당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내면에 많은 쓰레기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물어보세요. 당신 야한 생각 한 번 안 해봤냐고. 아닐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없는데 머릿속에서 엉뚱한 생각 안 이루어지려면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중추신경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여러분 그 음란의 기억까지도 사라져야 돼요. 그 기억이 사라져야 여러분 안 난다니까요. 그 기억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중추신경계에서 살아나요, 그것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기를 대면해 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왔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철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신을 진실하게 대면해 본 사람이라면, 성숙한 어른이라면, 예수님 안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내면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오고 갔는지를 적어도 인식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거기서 구원이 시작돼요. 나는 병든 자고 나는 죄인이다고요. 이 출발점에 서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구원과 빛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땅의 법칙과 땅의 조건과 땅의 상황과 땅의 한계 안에 갇히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지 못하는 것. 내 힘으로 얻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인생 한 50세 정도 이상 살아보시면 다 아시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다 안 되고 내 인생에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50 넘으면 아시죠? 혹시 50 넘으신 분들 중에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다 되었다.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철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도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감옥 갔잖아요. 이재용 회장보다 돈도 없으면서. 김현장 로펌도 못 사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변호사비 비싸가지고. 여러분 재산이 10조가 있고 김현장 변호사 100명을 써도요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님처럼 돈이 많아도
김앤장 변호사를 다 살 수 있어도 한계가 있고 법칙과 상황이라는 이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죠. 그럼 누가 구원자가 돼요, 이 세상에서? 네, 일론 머스크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자기 삶도 구원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이고 죄인됨을 자각하는 길이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삶의 현주소를 파악해야 돼요. 삶의 현주소. 이 현주소를 파악한다는 것이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삶의 물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제가 축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조기 축구회에서 제 축구 실력은요, 상중하에서 하의 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아마 제가 스스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조기 축구의 모든 회원들은 안도감을 느낀다. 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묘한 심리가 있거든요. 묘한 심리. 49등은 50등 보고요, 안도하는 게 있어요. 안도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어쩔 수 없는 위로자가 되었어요, 지금. 병든 자죠. 병든 자죠.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조기 축구의 부회장님이 의사거든요. 저를 불러가지고요, 드리블 연습, 패스 연습, 킥 연습을 30분 동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의 3분의 1이 소모돼서 1쿼터 뛰다가 다리 후들후들거렸습니다.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땅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무리를 걷잖아요. 예수님 무리를 거리시는 게 땅의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거죠. 일신의 안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니면 가족의 안위.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인생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내 삶을 하늘로 다시 데리고 올라가실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신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 애니야 중풍병자 8년 동안 누운 이 자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육체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천국의 실제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하나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천국의 실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삶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죄인됨과 병든 자라는 그 인식, 이것은 하늘로부터는 그 빛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하기, 그 정확한
주소 찾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내 삶에 정확한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독서 교육을 아이들 근 1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1년 넘게. 1년 넘게. 제가 이제 감 잡았어요. 이제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해왔지만, 기도하면서 해왔지만, 이 시작하는 일이잖아요. 시작하는 일. 그래서 처음에 C.S. 루이스, 그 다음에 빅토르 위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솔로몬의 지혜 가르치라고. 솔로몬의 지혜 가르치라고.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캠이니까 솔로몬의 지혜 가르치라고.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 안에서 나머지 모든 지혜 다 열어가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현주소 파악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주님, 뭘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그 정확하게 현주소를 아뢰어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밑그림의 상태가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시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확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현주소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곡되어 있거나 높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거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는 상태에서는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나를 하늘로 이끌고 다시 올라가는 일들을요, 주님께서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되겠어요. 나는 독서 교육의 천재야. 그러면은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수월로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현주소를 파악해가지고요,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내가 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여러분, 그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만나는 길은 여러분 현주소를 인정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죄인이고 병든 자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